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다 라는 것은 지금이야 종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 150년 전에 보면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뚜렷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 때 그 종은 주인에게는 거의 그냥 소모품과 같습니다. 종이 죽는다고 하면 재산에 손실은 좀 있으나 그러나 사람의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물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면, 주인이 하라면 그대로 했던 그 시대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목회자 중에 공차러 가자 하면은 모든 일을 제껴놓고 공차러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차는 게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수술을 여러 번 십자 인대가 끊어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했는데도 공차러 가자면은 어떻게든 가서 공차입니다. 그 정도로 끊어졌으면 이제 덜 차고 또 다른 걸 좀 생각해 볼 만한데도 지금도 공차러 가시는 분이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도 한때는 낚시에 미친 적이 한 분이 있으시대요. 그렇다고 잡아온 고기를 다 드시느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 고기가 맛이 별로 없어요. 먹어보니까 도미 많은 거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없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이 고기 낚시하는 재미에 빠지니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또 쫓아가가지고 낚싯대 들이고, 그래서 트렁크에 보면은 그런 비린내가 많이 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도 그날이 수요 예배인지 모르고 낚시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가 지났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뭔가의 하나의 취미가 보니까 이게 하나의 취미가 조금 도가 지나치면 완전히 그거에 미쳐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낚시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공차러 가는 게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미쳐가지고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의 하나의 중독이 되면요, 그거에 아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중국을 조금 더 자기네 뜻대로 해보려고 그냥 보편적으로 팔았던 게 뭐냐면 아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와 무역에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의 아편을 밀 수출하기 시작했고, 아편은 빠른 속도로 퍼져가지고 중독자 수가 약 2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청나라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임칙서가 아편 몰수와 수입 금지라는 강경책을 쓰자 양국의 갈등이 달했고, 그로 말미암아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져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이 승리를 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자 학생들 뭐죠? 난징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갖고 그때 빼앗은 땅이 어디냐면 지금 국제적인 약간 국제법이 있는 홍콩이라는 지역을 영국 사람들이 난징 조약하면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청나라에다 팔아둔 게 뭐냐면 아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양귀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모르다가 한 번씩 중독이 되면요, 이거를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이
이 아편만 중독이 있느냐? 이 아편을 요즘으로 말하면 마약들이잖아요. 요즘도 마약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10대까지 한다잖아요. 이 마약 같은 종류가 우리 삶에는 이제는 보편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이다라고 또 되어집니다. 스마트폰 중독, 그죠? TV 중독,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 중독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중독에 의해서 뛰는 겁니다. 왜냐면 그 댄스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넘으면 사람이 기분이 엄청 좋아지면서 그냥 미친 듯이 뛴대요. 마라톤 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같이 몇 킬로 뛰느냐? 10킬로 뛰는데 그 10킬로 뛰는 지점에 댄스 포인트가 한번 있대요. 숨이 끝까지 차가지고 이게 막 죽을 고비를 한번 딱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뛰는. 근데 이걸 느끼기 위해서 매일같이 10km씩 뛰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중독이에요.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기서 미쳐서 막 그것만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독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도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워커홀릭이라고 해서 일중독자라고 합니다. 상암동교회 신민규 목사님이 일중독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는 일중독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그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힘들었죠.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10시 반까지 퇴근을 안 하세요. 사무실에서. 부교육자들은 바로 옆에 여기서 저기 현관문 있는 데쯤 그곳이 담임 목사님 사무실이에요. 목사님이 안 퇴근하셨는데 부교육자가 퇴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교육자들 기본적인 퇴근 시간이 11시였어요. 목사님이 10시 반까지 안 퇴근하시고 10시 반에 나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실 딱 보면서 퇴근들 해라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본인도 아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4시 반쯤에 네가 좀 빠져줘야 부교육자들 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거야. 네가 그 시간까지 붙어있으니까 얘들이 고생하잖아. 아무래도요 안 고쳐져요. 왜 그러냐면 일 중독이라 그래요. 그거 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근데 이 중독이 뭐가 되냐면 그거에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돈에 중독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사람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TV에 중독이 되면요. TV 없으면요. 세상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거에만 미쳐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책 보고 문제 푸는 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대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책 보고 문제 푸는 게 즐거워? 안 즐겁지. 이게 보편적인데 이거 중독되면요 그냥 그거 풀고 거기에 미쳐서 막 서너 시간 가는데도 3시간 갔어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만 풀면요 자기 영혼을 팔 만큼 막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중독이고 중독이 아닌지고 여러분 찾아보는 거 쉽습니다. 스마트폰에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일 중독자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내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면 중독입니다. TV가 내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면 이건 중독인 거예요. 그죠? 다른 것 다 안 하는데 그것만 하게 한다면 그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만 미쳐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예수에 중독되어져서 그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맞을 겁니다. 왜? 종은 주인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자기 삶이 없어요. 어디 갔다 와 그럼 갔다 와야 되고 야 이거 해 그럼 해야 되고 먹기 싫은데 먹어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아 쓸모가 없어? 그러면 너는 이제 죽여야겠다. 아 살려달라고 아무래도 주인이 죽이겠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만큼 자기 권한이 별로 없고 주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바로 종의 인생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라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내가 삶은 말하는 패턴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만나는 삶과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이 들어와가지고 내 삶의 완전히 패턴이 바뀐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애들이 시계를 하나 사줘서 이게 하루에 링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링 만들면 일주일이면 잘했다고 뭐 하나 칭찬 배지 같은 걸 하나 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한 4일, 5일 전부터 이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이 발 딛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가서 봤더니 족저근막염이랍니다. 뭐 해야 되느냐? 약 먹고 편히 좀 쉬어줘야 된대요. 무리해서 발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대요. 그런데도 나가서 걷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에 제가 메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음을 바로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활에서 바른 생활로 돌아오려면 내가 내 상황이 잘못됐구나 걸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쓰기 이전에 그 삶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딱 분기점은 다메섹 도상과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를 대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을 엄한 교훈으로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내가 내 동년배들보다도 훨씬 더 자기 또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를 박해하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의 그 뒤에 뭐냐면 여기 있는 장로들이 나를 증언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 장로들은 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요 그는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종교, 유대교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유대교. 그래서 자기는 좋은 랍비가 되어져서 이 유대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유대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그의 목적을 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다메섹에 나가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뜨아했습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 도망갔던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왜 왔는지도 알아요. 우리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인 걸 아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고백하기를, 야,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열심들, 내가 거기서 배웠던 유대교의 율법들, 내가 또한 로마법에 관련된 그리스의 철학들, 이 모든 지식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것 외에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보니까 제일 고상하다, 제일 대단하다. 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내 목숨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한 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이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자각한 것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삶의 주인이 그 전에 믿었던 유대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해서 다른 건 다 뿌리치고 그냥 예수를 위해서 수도원 들어가서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삶의 중심에, 초중심에 누구를 두라? 예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을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트럼프가 최루탄 쏘고 찍은 사진이 아주 미국 사회를 뜨겁게 하잖아요. 뭐 찍었어요? 1년에 한 몇 번 가는 침례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대통령들의 교회라고 하는 무슨 교회래요?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최루탄을 거기 또 시위했던 사람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성경 하나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시적입니까? 백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모든 흑인들과, 지금은 이제 평화적으로 한답니다. 초반에는 좀 잘못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폭력적으로 대처해도 괜찮다고 할 만큼 트럼프가 그럽니다. 연방 군인을 요청하면 보내주겠다,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인 것 외에는 없어요. 부자, 정치, 그거 외에는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이제 폐암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 4번 하시고 지금 한 1년 지나셨대요. 여러분, 삶은 그냥 사는 것밖에 없대요. 그거를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누가 판단합니까?
살고 나면 누가 판단해줘요? 아, 저분은 잘 살았구나라고 자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신앙인, 가식적이지 않고 정말 신앙인 앞에 살아가려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내 자녀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투병하는 모습도 봤고, 내가 그 이전에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투병 이후에 내가 고통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누가 알아요? 자녀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 나의 이익을 위한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요? 왜 나한테 이런 폐암을 주셨어요? 열심히 주의 일도 했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있었대요. 왜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작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았대요. 제일 행복했고 자기 인생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암은 여러 사람 걸릴 수 있는 중에 랜덤으로 자기가 걸린 거지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 백성이 위로가 돼서 내 백성에 꽂혔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때문에 그 암 환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대요. 무려 암 환자가 40분을 설교했다고. 아내가 그러셨대요. 당신 열심히 목회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고. 그리고 매일 아침 20분 동안 그 유튜브로 아침 6시만 되면 동영상이 하나씩 올라온대요. 거의 그게 300개가 올라온대요. 꾸준히 20분씩 그들에게 암 환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확실히 유명하신 분이라 구독자도 많아요. 12만 명 정도가 계속 듣는데요. 근데 그걸 듣고 암 환자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중심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폐암이라는 걸 받았을 때는 왜 나요? 했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완전한 주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굴복한 뒤로부터는요, 그의 모든 삶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는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필요가 없어요. 돈이 최고고 나에게 붙어오는 친구들이 좋고 술이 좋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가 그 모든 것이 떨어질 쯤 되니까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쥐업 열매 먹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사니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 아버지 집은 종도 나보다도 잘 먹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죠? 터닝 포인트로 뭐예요? 아,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나는 그래서 이 배 고른 것만 해결하면 나는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종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글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종들이 주인님,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나한테 나 주인 아니니까 이제 종이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체면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거 못 갑니다. 근데 그 체면 따지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주저하면서 눈치 보는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요, 세상 눈치 보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데 조심하고 말하는데 조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 일 잘한다고 하는 소리가 중요합니까? 주인이 너는 내가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너만은 종만 있으면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누구한테 들으면 돼요? 주님께 들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목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 앞에서 이 말 못 들으면요, 그 사역은 세상 사람들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들 눈치 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그들에게 비유를 맞출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조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중에게 관심받는 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모든 삶을 목표로 두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행동하는데 주저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당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드셨어요. 아유, 맛있다고 하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습니까?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슬금슬금 피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가 훨씬 바울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은샘이 같은 애가 저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왜 가식을 보이느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왔던 말든 뭔 상관이 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서 아버지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변에 들으면 이런 호자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가면서 뭐라 고백합니까?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에서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돈도 유산 다 받아갖고 다 썼어요. 그지예요. 그지가 와가지고 뭔 염치가 있어갖고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난 단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해서 내 배만 골치 않게 해달라고 말하겠다라고 와서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쉬웁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하는데도 눈치 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결단한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주저하시면 그만큼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신앙 좋은 거 보이려고만 하지 저 사람이 신앙 좋네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어요. 잘하고 있는 모습, 아유,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 제일 잘할 때가 보이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이 잘 열심히 살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데 여러분이 고난당했는데도 주를 찾으면 그때부터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초반에 말한 말에 하나님 관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정도 그냥 보여주고 드러나서 해서 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잘해놓으면요 관심이 있어요. 애들 보세요. 공부 워낙 잘하는 애들이야 관심이 있지만 공부를 워낙 못하는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성적이 조금씩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부모의 눈이 걔한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잘했네. 그러죠? 우리 집에 하나 있다니까요. 요즘 잘하는 애가. 공부를 안 시켜서 문제였어요. 초반에 시켰으면 아주 잘했을 거예요. 요즘 배우고 있는 건요. 너무 잘하고 있대요. 순간적으로 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보면 언니가 똑같은 걸 여러 번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주면서 폭폭해하긴 해요. 그래도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박수를 100번 쳐주고도 남을 만큼 잘하고 있어요. 진가가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이요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딱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그게 네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김동호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은퇴하기 전까지 목회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라 자기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 동안 말씀 사역한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최고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정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암 환자들에서 설교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정말 편지들이 온대요. 자기 부모님이 항암하다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작년 2월인가 올 2월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마음이었대요. 천국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은혜 안에 살다가 주의 부르심 받게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 편지 받았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에 사역하게 하신 그거에 대한 보상과 같아서 자기는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하면서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난 이 사역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0년 이상을 목회한 것보다 지금 1년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건 왜 그래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값어치가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살다 보면 미혹들이 많이 옵니다. 안 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목회 잘하다가요 목회 인원이 늘어나면요 미혹이 와요.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나아진 생활하고 싶고, 그죠? 좀 더 나아진 생활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밑에다 지고, 그 다음은 돈이고, 돈 챙겨주는 사람이 더 좋고, 이런 미혹들이 와요. 왜 안 오겠어요? 사람 사는 데 다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좋은 거 해준 사람 오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이 더 많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미혹되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종이 되려면 미혹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주를 찾고 매일 주를 찾는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매일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매일같이 이제 새벽 예배처럼 하지만 참 당신이 목회했던 것처럼 설교할 수 없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암에서 두 번째 항암 치료할 때요, 졸도하셨대요. 힘들어가지고. 졸도할 만큼 항암 치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돼서 설교가 옛날 당신이 현역 때처럼 설교 못할 거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고 되게 설교가 거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미혹해서요, 얼마든지 우리를 포장해서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것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것들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미혹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김서일 목사님 저 만날 때는 이제 낚시 안 하셨는데, 당신이 한때 낚시에 미쳤을 때는 한 1, 2년을 미쳤대요. 당신 표현이 그래요. 근데 호주 생활이 그래요. 주중에는 목회 사역에 신방들도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다 돈 벌어 나가기 때문에 저녁 시간 외에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없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나가서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가서 낚시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에 한번 미혹되니까 그거에서 마음에 추스리는 게 오래 걸립니다. 김서희 목사님 만났을 때가, 제가 그분 만났을 때가 거의 60이 넘으셨는데, 근데 그 목회를 그쯤이 한 7년 정도 해왔던, 임마누엘 교회를 한 7년 정도 목회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김서희 목사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50대 중반 때 이후부터 참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신은 참된 목회 안 했다라는 것이. 그때부터는요, 누구의 말하는 것도 전혀 귀담아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걸로 그냥 예배를 딱, 예배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 의식해서 설교도 안 하셨어요. 누구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설교도 안 하셨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분이 정말 참된 주를 만난 그 주님의 사역의 발을 디딘 이후부터였어요. 그러다부터는요, 정말 다른 건 진짜 미혹되지 않고요, 목회를 위해서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요, 내 교회는 아니어도 나가서요 성경 공부하셨어요. 그분이. 저 만날 때도 뭐냐면, 다른 교회, 장로교회, 아니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 좀 요청해서 그냥 그 사람들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말씀. 여러분, 그 담임 목사들이 그 얘기 들으면요, 발칵 뒤집어질 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안 가르치는데 왜 당신이 가르쳐요? 하면요, 싸움 나는데요, 그분 표현이 뭐라고 하면, 말씀이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말씀 가르치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면 가르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주변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요, 나에게 유혹고 와도요, 그거 그냥 다 뿔뿔이 다 뿌리치고는, 그리고 가서 그냥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미혹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최대한 미혹되는 게 뭐냐면,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는 거. 이게 미혹하는 것 중에 제일 많습니다. 너 집사잖아. 집사는 좀 이렇게는 보여줘야지. 너 목사잖아. 목사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목사 그럼 되니? 하는 것 때문에 미혹 오는 것도 있고요. 그죠? 또한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뒤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앞에서 보이면 창피하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말씀 보는 거나 예배 보는 거, 특히 예배 보는 것은 주일에 한 번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른 거에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는데 말씀 보는 것이 다른 거에 밀릴 수도 있고요. 이게 최고의 유혹거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딱 꺼내가지고 그냥 뉴스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차하러 가자 그러면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공차하고 와서 그 일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저 목사는 아주 지독하다고. 딱 일주일에 한 번 공차한대요. 근데 그 공차할 때는 미친 듯이 하는데 딱 당신이 12시까지 찬다 그러면 12시 차고는 그냥 그때부터는 저 갈게요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3게임 뛰면요 3게임 그냥 뛰어요. 그거 내가 12시까지 차기로 했으니까 그날은 그 12시까지 하고 더 안 찹니다 하고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저 사람은 매주 목요일마다 금식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왜 하느냐? 근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일주일 목회 영성을 위해서 목요일날 아침만큼은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더라고요. 이걸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지켰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뿔뿔이 다 뿌리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을 붙잡아야 되고 주를 찾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의 은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찾으셔야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매 순간 바라보셔서 매 순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식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주인들을 우리가 바로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미혹되는 것들을 뿌리치면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